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먼저 15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성전 일을 끝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된 것이지만 분명히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성전 공사를 다시 하라고 했어요. 이때 그 조서를 받고 유다 사람의 장로들 또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조서가 내려와도 공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문으로는 시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도 정작 공사해야 될 그 성도님들이 하지 못하거나 분란이 있으면 공사가 끝날 수가 없게 되겠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님들은 연세가 당연히 많으시겠죠. 남유다의 역사와 바벨론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손자면 벌써 나이가 어리다는 거잖아요. 또 스가랴는 바벨론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남유다의 역사를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한 스가랴의 말을 유다의 장로님들이 듣고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면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학계와 스가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해야 합니다. 멈춰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말했던 사람이 스가랴와 학계예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장로님들과 스가랴와 학계 함께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완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외부에서 이렇게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호의를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계속 늦어지거나 또 안 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들으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서반학교의 공동체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완공한 것에 대한 이제 성전 봉헌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뭐 가축도 있고 또 속죄제도 드리고 또 유월절 이제 예배 또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또 먹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마음이 흐뭇하고 이제 좋으신 분이 저는 유다의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신 분, 무너지기 전에도 보셨는데 무너진 성전을 보신 분, 그리고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고 장로님이라고 하면 연세가 많으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어쩌면 더 가까운 정말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성전 완공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16절에 있는 말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6절에도 나오고요. 19절, 20절, 21절에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손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죠.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당.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란 물질만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나 또 환경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이제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단 말입니다. 성전으로. 이거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일마다 사실은 생각의 포로에서 어떤 환경의 포로에 있다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것이 아닐까. 또 어떤 분은 이번 주에는 못 오신 것이 그런 영적인 포로에서 또 못 오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제 포로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이렇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18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해요.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는 섬기고 싶어도 못 섬겼죠. 번제를 드리려면 장소가 필요한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도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배당 가운데 전하는 자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듣는 회중도 있고 회중이 있으므로 전하는 자도 있는 것이죠. 돌아온 자들이 있으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속죄제를 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또 그 고기를 먹는 일들이 이제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성전 봉헌도 함께하는 것이지만 예배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로잡힌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돌아온 사람들이 다 남이 아닌 겁니다. 자기 형제인 것이죠.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것이죠. 내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랬어요. 유월절 양,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염소의 피나 양의 피를 바르므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누가 사는 건가요? 그 피를 바른 그 집의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죠. 고기도 그 집안 식구들이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았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하나님이 계시는, 실제 거주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도 어린 양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는 또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포로되는 상황이 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 나의 연약함인 것이죠. 이런 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이 천국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멘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믿음의 싸움도 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성정에서 섬김도 할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았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안 좋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주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래,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기뻐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포로에서 건짐을 받고 예배당에 온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한 주간 수고했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는 것도 나고 상을 받는 것도 나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